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6월절, 오늘부터 하나님과 사귀는 1일. 6월절, 오늘부터 하나님과 사귀는 1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6월절의 자세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단지 6월절은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백성을 찾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을 만큼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6월절은 그냥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규칙이나 방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는 완전한 믿음의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그 첫 시작, 함께 동행하는 처음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첫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는 마치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온 세계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좀 다른 점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세계와 사람들이 정말로 다 그냥 싹 쓸려 없어졌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 6월절의 사건, 이 구원은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살던 사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제 더 이상 익숙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변한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나의 과거와 익숙했던 사람들은 내가 많이 변하고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가치, 즐기는 것들,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이 구원받은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바르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시작되는 아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면 보통 그냥 우리가 보는 태초로부터 시작된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데요.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시간의 그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특별한 그 시작, 그 시작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명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그때가 태양력으로는 3월경이었는데 그때를 첫날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1년의 첫날로. 가나안식으로는 그걸 아빕월이라고 했고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이때를, 이 3월경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날 첫째 달로 삼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의 시간,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이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시작의 열매지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의 열매고 결과인 거예요. 지금 이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시작된 그 결과가 홍해를 건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사실은 더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는 날들을 기억하고 그날이 마치 홍해를 건넌 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성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결과로서 내가 비로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실한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단지 새로운 시간의 시작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집트,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숙달되고 익숙한 그런 삶의 방식과 습관과 태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뜻과 가치를 따라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따라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 구원의 의미를 바르고 온전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창조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첫날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목적과 사명으로 인도하는 동행의 사실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 보면 그 첫 달, 그렇게 3월을 이제 이 연초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그 첫 달 10일 될 때쯤에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 또는 수염소를 취하도록 합니다.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짐승을 준비해서 14일이 될 때까지 잘 간수해 뒀다가 해질 무렵에 온 회중이 모여서 그 짐승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또 이런 걸 또 묵상하다 보면 뭐 날짜에 굉장한 의미를 막 부여시키고 막 별 희한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여기에다가 뭐 10은 뭐냐 14는 뭐냐 이렇게 과다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유월절의 방법으로 잘 기억하고 여기다가 자꾸 뭘 가감시키지 말고 희석시키지 말고 뻥튀기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짐승을 죽이고 죽일 때 이제 피를 받아다가 그 죽은 짐승을 먹을 사람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기를 삶아서 먹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 다리,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먹던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라. 없애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무조건 가정당 막 그냥 양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저녁에 다 먹어라. 고문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식구가 작아서 그걸 다 못 먹을 때는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을 해서 다른 이웃까지 함께 그 한 마리의 양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경우는 그 남은 것을 반드시 불태워 없애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준비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먹으라고 그랬어요. 요즘 군대용으로 말하면 바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완전 군장한 상태로 서둘러 먹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명하여 알게 하신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목매달라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모든 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처럼 또한 모세가 방주를 하나님의 도면대로 만든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방법대로 만든 것이 구원이었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이 방법 또한 이집트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이런 방법을 취하라 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켜라라고 하면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되게 좋겠는데,
그런 이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냥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그 패턴의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명령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풀어서 말씀도 하지 않는 거를 뭐 억지로 거기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찾고 하는 이런 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억지 해석이 나오고 과잉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펴왔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런 명령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건데,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하는 순종에는 반드시 이제 그 하나님의 뜻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 구원과 회복이라는 그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뒤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우리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벌어질 일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명령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나중에 이제 그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역사를 잘 살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온전히 그 뜻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굳이 이래야 돼? 좀 편안하게 먹으면 안 돼? 삶아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근데 그 순종함으로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른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떤 거예요? 그런 의미를 순종할 때 이 온전한 뜻을 알게 되는 거고, 결국 그들은 이해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과 이 연결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2022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좀 바르게 살펴서 좀 이전의 해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이유를 좀 깊이 되새기면서 심판받아 죽기에 합당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이제는 이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나다.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로서 시작되는 그 중요한 첫날들,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향기를 뿜으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으며 어떤 것을 근거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호주에 이민 와서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나라의 법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호주의 법을 따라서 이전과 다른 완전한 호주인으로 살아가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전에 즐기며 살아왔던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문화 이런 걸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주신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태초 이후 흘러가는 그런 시간은 계속되고 있지만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첫날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관계들은 어떻게 하나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나는 새롭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오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알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장자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릴 사명이 생긴 거죠.
그것을 화해 직분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열방에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 증인된 삶은 억지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기 위해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가는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셨다는 이 기쁨으로 인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벅찬 기쁨이요. 감출 수 없는 즐거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의 가정, 직장, 사업도 학교 모든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그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답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6월절이라는 세밀한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는 방법을 주시고 이제는 그 대속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대신 고통당하시며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증인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첫 동행의 시작이라는 거 잊지 않고 이제 그 동행하는 자로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